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1장과 12장의 주제인 약속과 위협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본문 연구 가운데서도 이사야 2장, 3장, 4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읍에 대한 검토. 이것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문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설교에서는 2장 1절부터 5절을 4장 2절부터 6절과 묶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축복에 대한 이 약속들을 그분의 심판이 지닌 두려움과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다른 강해가 나옵니다. 이때 3장 1절로부터 4장 1절은 독자적으로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백성에게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역할을 할 것입니다. 1장의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은 구속적 은혜 안에 있는 신적 간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창기를 신실한 성읍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2장 2절, 3절, 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성 여호와의 궤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미 스바의 영왕으로 대표되는 이방인 세상은 다윗 계열의 왕 솔로몬으로부터 신적 지혜를 배우고 그의 화려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큽니다. 새 언약은 세상의 중심, 신적 계시의 소재지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의 자리입니다. 2장 5절의 권고에 그 누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2장 6절부터 3장 26절까지에는 화의 목록이 나옵니다. 선택받은 민족, 여호와에 대한 헌신과 여호와를 닮은 모습으로 여호와의 독특함을 보여주어야 할 그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2장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세세한 묘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에 따라 나와야 하는 심판이 2장 9절에서 나오며 2장 10절부터 22절에 상세히 설명됩니다. 마지막 구절은 특별히 강력한 요약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3장이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유다 나라의 사회적 안정은 즉각적인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는 것을 통해 온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느낄 것입니다. 노련한 정부의 기반이 제거되고 그 공백을 소년들이 채울 것이며 그 결과 사회적 무질서와 절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교만한 반역은 자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 하나님의 의로운 응고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억압적 탐욕으로 백성들을 수탈한 통치자들과 이러한 불의에 의해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영위한 시온의 딸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 성읍과 나라는 멸망의 시기가 무르익었습니다. 하지만 구속과 갱신의 약속들이 다시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심판 선언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축복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언약의 남은 자들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으로 묘사될 여호와의 싹과 연관될 것입니다. 후에 이 이미지는 메시아적 징후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동안 메시아의 통치의 모든 축복들은 이미 이 장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명백히 옛 언약의 용어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보장된 영광스러운 미래의 전망들과 함께 이사야가 제기하는 현재의 도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교만한 저항을 고집하여 그분의 진노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인도 2장 1절부터 5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환상의 요소들을 분석해 보십시오. 왜 실제 상황은 그렇게 대조가 되는 것인가? 2장 6절부터 9절,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2장 10절부터 22절,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인류에게 임해야 하는가? 왜 유다는 다를 바가 없으며 유다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3장 1절부터 15절,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가? 그분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시하시는가? 3장 16절부터 4장 1절, 하나님이 시온의 딸들과 벌인 논전의 핵심은 무엇인가? 왜 이 구절들은 세세한 사항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4장 2절부터 6절, 우리가 이상적인 성읍으로 다시 돌아갈 때 여호와의 싹이 줄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스도 및 우리 자신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적용, 헌신 혹은 반역이 드러난 곳은 일상생활의 영역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단히 많은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타협하는 영역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죄책감을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확신과 가치관이 어떤 면에서 잘못된 대상에 놓여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좌절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분은 싹의 역사를 통해 신실한 성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 5장 1절부터 30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한 탄식. 포도원의 노래와 그 뒤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벌인 논쟁과 그들의 죄를 고발하신 것의 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신학적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오용되어 이제 심판만 남아 있는가? 5장 5절 6절을 따로 떼놓고 보면 거기서는 분명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으려면 그것은 어떻게 심판과 관련되어 있으며 어떻게 그것이 성취될 것인가? 어떻게 신실하지 못한 성업이 신실한 성업이 될 수 있는가? 그 상황의 슬픔과 통렬함은 5장 7절에 나오는 그것에 공인된 해석과 함께 그 탄식에서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화는 하나님의 정죄의 공정함을 상세히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죄들의 내용입니다.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함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인식을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회적 증상들은 영적 질병을 드러냅니다. 5장 11절에서 17절에서 드러난 방종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은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여호와의 의로우신 성품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남은 화들은 모두 유다의 유치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속고 하나님의 도덕적 절대성들을 역전시키며 자신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상상할 만큼 충분히 어리석지만 방종할 뿐입니다.
5장 25절 끝에 9장과 10절에 4번 반복해서 나오는 심판의 후렴구를 잘 보십시오. 남은 구절들은 하나님의 징계 대행자인 아수르 침략군이 유다로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방어할 수 없을 병력으로 쳐들어오는 공포를 나타냅니다. 이 장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책 전체에 대한 서곡이 그침없는 흑암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한 탄식 본문 이사야 5장 1절부터 30절 구조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마음이 비통한가?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옵니다. 두 번째 왜 유다의 심판이 다가오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 공부 인도 5장 1절부터 7절 왜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 탄식의 주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5장 8절부터 25절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에서 시작되는 22절부터 시작되는 각각의 화를 훑어보십시오. 각각은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각 범죄의 핵심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반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5장 26절부터 30절 아수르 침략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인가? 신약의 더 큰 비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이것은 흑암과 고난의 장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장에 나오는 우울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 새 출발에 대한 소망이 빛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두운 배경을 뒤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신약의 병영 구절들을 논의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러한 진리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죄의 노출과 심판에 대한 위협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져오기에 역사하는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